말씀을 전했어요. 그게 뭐냐면 삶이 전환되는 복이라는 거예요. 응답받은 거거든요. 제가 지난 11월 금식기도 갔다 오면서부터 지금까지 쭉 기도하면서 내년도에 된 대신방을 어떻게 준비할까 이렇게 말씀은 다 준비해놨는데 어제 제가 응답을 받고 마음에 확신 얻었습니다. 삶이 전환되는 복이다. 기도해 주세요. 대신방 받을 때 여러분의 삶이 전환되는 복을 받았으면 해요. 그렇게 인사하시다. 삶이 전환되는 복을 받읍시다. 제가 2018년도를 바라보고 있는 그런 기도 제목입니다. 톨스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아시죠? 이 사람이 자기가 목격담을 좀 적어놓은 글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좀 소개를 할게요. 이 톨스토이가 이렇게 길거리 가다 쳐다보고 있는데 거지가 앉아 있더래요. 거지가 이렇게 구걸해주고 이렇게 받으면서 가는 사람한테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불만 불평을 터뜨려 놓는 겁니다. 이상한 겁니다. 아니 자비심을 베풀고 동정심을 베풀어서 돈을 주고 가면 고맙다고 해야 되는데 이 거지가 막 불만을 터뜨리는 거예요. 막 욕을 하는 거 뒤에다가. 근데 이제 간 사람은 모르죠. 자기한테 욕하고 불만 불평하는지를. 그런데 톨스토이가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니까 알고 있잖아요. 매번 그러는 거예요. 지나간 사람마다 돈을 받아놓고 막 욕을 하고 막 불만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침 점잖하게 양복을 입은 한 신사분이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거지가 또 이렇게 달라고 구걸을 했어요. 그 신사분이 이렇게 이제 자기 이렇게 뒤져봤습니다. 뒤져봤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사분이 거지의 손을 딱 잡고 굉장히 미안해하는 투로 얼굴이 굉장히 난감하고 미안한 걸로 이렇게 손을 잡으면서 미안합니다. 내가 가진 게 없네요. 어쩌다 보니까 내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데 정말로 미안하다고. 나는 꼭 주고 싶었는데 미안하다고. 내가 다음에는 꼭 드리겠다고 이러고 있는데 이 톨스토이가 거지를 이렇게 봤답니다. 어떠하나. 돈을 안 주고 막 미안하다고 하고 내가 다음에 와서 주겠다니까 아까는 돈을 줬을 때 막 욕하고 불만 불평했으니까 돈을 안 주고 말로만 하는 저 신사에게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이렇게 쳐다봤더니 눈물을 쫙 흘리더라는 겁니다. 감동을 받고 이 거지가 눈물을 쫙 흘리는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이제 지나갔습니다. 근데 이 톨스토이가 그걸 보면서 왜 그럴까? 돈을 주면은 욕을 하고 돈을 준 사람에게는 막 불만 불평하더니 손을 잡고 미안하다가 돈이 없으면 못 주고 다음에는 주겠다라고 하면서 말을 하고 있는 신사에게는 눈물을 흘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알 듯 싶으세요? 우리 성도들은 막 지혜로워서 알 것 같아. 뭘까지? 여러분 생각이나 제 생각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요즘 그 사회적으로 쓰는 용어가 있지요. 갑질한다고 하는 그런 용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지가 돈을 달라고 하면 돈을 주면서 굉장히 이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태도로 주었던 거예요. 다 주는 사람마다. 그러니까 막 화가 난 거예요. 비록 자기가 얻어먹기는 하지만 그 태도의 기분이 나쁘니까 막 받기는 받아 욕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신사분은 돈을 안 주었는데 너무너무 그 미안해하는 그 모습에 자기 생애에 자기를 그렇게 존대해줘서 받아본 일이 없었던 것에 감동을 받은 거란 말입니다. 성탄절이 다음 주가 다가옵니다. 그리고 2017년 일이 거의 안 끝나가잖아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계셨나요? 우리가 예배드리러 오는 태도와 예수님 믿는 태도가 어떠했나요? 당연히 마땅히 와서 이렇게 버티고 앉았고 안 와도 되는데 내가 이렇게 앉아 있어야 된다 그러고 정말 목사님 전화하고 문자 보내가지고 내가 어쩔 수 없이 온다고 그러고 뭐 이렇게 해서 버팅기고 앉아 있는 태도로 와 있는지 아니면 정말 그분의 은혜가 너무 커서
비록 그분은 거지 같고 요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어디같이 거지 취급받고 말이에요. 다 욕먹고 있는데 그래도 그분이 좋아서 내 사랑하는 주님이라고 마음에 감동받아서 와서 자리 지키며 눈물로 기도하며 예배하며 앉아 있는 건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갑질하듯이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고 당연히 맞다 이렇게 뻗기고 앉아있다면 여러분들은 뒤에서 욕먹는 사람이라 다름없는 것이고, 내가 비록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왔다면 여러분들은 주님의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오늘 이사야 11장을 봐야 됩니다. 제가 이 문장을 만들면서 생각을 많이 했어요. 긴 문장이라 우리 시대를 좀 담아가지고 제 나름대로 생각을 많이 하고 만든 문장입니다. 제가 이 문장 만들었고 내 자신도 회개도 해보기도 하고 지금도 이렇게 한켠에서 가슴이 찔리기도 하고요. 마음이 불편한 마음으로, 솔직히 불편한 마음으로 설교합니다. 오늘 이 설교는 이것 때문에, 제가 만들어온 이 문장 때문에 제 마음이 불편해요. 아유, 나는 이렇게 못 살고 있는데라고 하는 그런 부담감, 두려운 마음, 괴로운 마음으로 이 문장을 나누면서 함께 오늘 저에게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읽어볼까요? 천천히 생각하면서 읽어보세요. 그냥 말 그치면 안 되고요. 우리 목사님은 우리 시대를 보면서 뭔 생각을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할까? 많이 뉴스를 들었고 뉴스 매체를 통해서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이 사회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건데 그걸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화려한 쇼맨십과 명품 옷을 입고 천하를 호령하는 권력이 아닌, 여기를 잘 보세요. 이렇게 화려한 쇼맨십. 요즘은 잘 보이려고 말입니다. 그 방송 기자들이 갖다 탁 대가지고 말이에요. 자기가 이렇게 착한 일하고 있다고, 좋은 일하고 있다는 것을 막 이렇게 쇼맨십으로 보입니다. 사실은 그렇지 못하면서. 집에 가서나 뒷모습에서는 아주 형편없으면서 말입니다. 스크린에 쫙 자기 보여주면 말입니다. 큐 하면 그 쇼를 막 타는 거예요. 아주. 그 다음에 이제 명품 옷이라는 의미는 제가 명예를 말합니다. 명예에 빠져가지고 말이에요. 좋은 옷 입었다는 얘기라기보다는 명예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막 쫓아다니는 겁니다. 그러면서 천하를 호령하는 권력을 지닌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닌 뒷부분이에요. 시작. 허름한 줄기에서 나온 볼품없는 한 싹에 세상의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허름한 줄기에서 볼품없이 나온 한 싹이 있다는 거예요. 쇼맨십이 살아있고 명예가 살아있고 권력이 살아있는 곳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천하를 호령할 수 있는 권력에게서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허름한 줄기에서 나온 볼품없는 한 싹, 여기에 세상에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이사야 11장 1절의 말씀인 거예요. 원래 읽은 것은 제가 5절까지 읽었는데 5절까지 설교를 다 못할 것 같고요. 1절만 하고 설교가 끝날 것 같습니다. 1절만 이해하면 2절, 3절, 4절, 5절이 무슨 내용인지 알게 돼 있어요. 오늘 1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네, 제가 질문 하나 해볼게요. 혹시 이새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는 사람 있나요? 이새 들어보셨어요? 이새. 지금 이새 하니까 아멘 하는 사람이 몇 명 안 돼. 이새가 뭐야? 뭐 연예인 이새야? 이렇게. 이새 들어보시면 아멘. 맞네. 그러면 이새가 누군지를 이게 사람이요? 무슨 동네 이름이요? 사람이요? 어유 많이 하시네. 그러면 이 이새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에? 믿는 아들? 우리 집 아들? 우리네 이새의 아들. 여러분, 이새가 사람 이름 아닌데 이새가 뭐 하는 사람이요? 에? 후손. 이새. 1세, 2세, 3세, 2세. 이야, 할렐루야. 나는 이렇게 설교를 재밌게 합니다. 이새. 이새가 사람 이름인데 이새가 뭐예요?
이게 답이 안 나는 걸 이게 알면서도 가만히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새가 누구냐면 다윗의 아버지 이름이에요. 다윗의 아버지. 다윗 들어보셨어요? 다윗 안 들어보신 분, 교회 다니면서 나는 다윗 한 번도 안 들어보셨다는 분, 다 들어보시고, 근데 이새는 오늘 처음 들었다는 분, 처음 들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미안해요 권사님, 내가 이새를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 어쩌면 했는데 기억 못해. 이새는 처음 들어봤는데 다윗은 다 들어봤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 성경 보다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아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뿔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한다. 이게 누구냐면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데, 얼른 쉽게 다윗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렇게 하면 쉽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잘 알지도 못하는 이새를 들먹거리냐는 얘기예요. 차라리 성경 쉽게 이해하려면 어떻게 하다고 권사님? 이새의 줄기에서 나를 많이 쉴 것 같아. 다윗의 줄기에서 쉴 것 같아. 다윗. 예수님 얘기하는데, 근데 이상하게 말이에요. 이 이사야 선지자는요, 다윗의 자손을 얘기하지 않고요, 이새의 줄기라고 말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새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이제는 들어보세요. 이새는 그 선조가 누구냐면 야곱의 아들을 12명을 낳습니다. 그 중에 네 번째 아들이 유다라고 하는 아들이 있죠. 유다라고 하는 아들의 자손이에요. 유다 지파에 있는 아들인데, 이 이새라고 하는 사람의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들어보셨나요? 이새도 들어보고 보아스 들어보셨네. 그러면 보아스의 아내가 있어요. 보아스, 그러니까 이새의 할머니가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누구죠? 룻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모압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모압 여자의 룻과 이 보아스가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오벳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어요. 그 오벳의 아들이 누구냐면 이게 이새예요. 이새. 그러니까 이새의 아들이 누구예요? 다윗. 그러니까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보아스. 증조 할머니가 룻이에요. 이 다윗의 할아버지가 오벳이에요.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계속 어디서 살았냐면, 여러분, 그 보아스가 어느 동네에서 살았어요? 보아스가 이게 생각이 안 나는 거야. 베들레헴에서 살았어요. 베들레헴. 그러니까 대대로 이 집안은 어디에서 자리를 잡고 살았냐면은 베들레헴. 그래서 다음 주 설교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는 설교가 나오는 거 이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예수님이 어디서 어느 지역에서 태어나냐 할 때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태어난다고 하는 말씀이 다음 주 설교거든요. 그런데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이 이새가 조상 대대로 산 거예요. 조상 대대로 살면서 무슨 일을 했냐면요, 목동 일을 했습니다.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이새가 목동을 했기 때문에 역시 아들 다윗도 목동 일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름이 안 난 거예요. 이새라는 이름은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촌동네 촌부일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체도 이새하면 이름은 기억이 없어요. 다윗은 생각이 나는데 이새는 생각이 안 납니다. 이름 자체가 기억이 안 나고, 그냥 그 당시에도 그냥 저 촌동네 살고 있는 그런 한 농부 정도밖에 안 돼요. 그냥 목장 가지고 있는 작은 그냥 농부, 이름도 없이 사는 농부예요. 그런데 왜 그러면 다윗을 말하지 않고 성경은 이새를 말하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의 마국간에서 예수님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가운데서 그냥 멸시받고 천대받아서 구유에 누에서 오시는 거예요. 그것을 예표하기 위해서 이새의 줄기란 말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우리 성도들은요, 보면요, 신분이 나름대로 보면 굉장히 모자라 보입니다.
어디 가면 조금 모자라 보이고 없어 보이고 부족해 보이는 게 왜 그러냐면 원래 출신 자체가 그래요. 우리는 베들레헴 마구간, 베들레헴 마구간에 있는 그 구유에서 태어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다 그렇게 보여. 여러분들 얼굴도 보면 어디 가면 그래요. 아이고 예수님 같은 목사님들 요즘 그래요. 교회 가면 어디 지역 가면 예수님이랑 존대 못 받아요 이제는. 예전에는 미국 들어갈 때도요 목사님들이라 하면 굉장히 존대를 받았대요. 호주도 그렇고요, 기독교 국가들이기 때문에. 근데 요즘은 목사님이란 이름 가지고 하면 잘 안 받아준다고 그래요. 저를 보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떤 교수님이 앞으로 그 아들 유학 보내려면 목사 안수 받고 보내지 말아요. 예전에는 유학 보낼 때 목사 안수를 받고 보내라고 했는데 요즘은 그러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강도사까지만 되어가지고 들어가래요. 그래가지고 공부하고 나와서 목사 안수를 받아요. 왜냐하면 이 심사할 때 목사님이라고 하면 이제 별로 안 좋아한답니다. 몇몇 잘못된 사람들에게 문제를 일으켜서 그러기도 하겠지만 이만큼 우리가 마치 지금은 위치가 위축되어 있어요. 많이 위축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목사라고 하는 성직, 성도라고 하는 교인이라는 성직, 이런 모든 것들이 어디 가면요 이제는 잘 인정을 안 해줍니다. 이거 회개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우리 스스로가. 그런데 이 회개가 사실은 어쩌면 우리에게 다가온 일들이 감사한 일인지도 몰라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왜 이사야는 이새의 줄기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요, 그때 당시에 이 관용적인 용어라고 하는데 멸시하는 이름이 이새의 아들이랍니다. 남의 그 집안을, 다윗의 집안을 욕할 때 이새의 아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좋은 얘기를 쓴 것이 아니라 비난하는 이름이 이새의 아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새의 줄기 하면은 굉장히 비난하고 굉장히 초로하고 굉장히 허름한 그런 표현을 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 그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이에요, 다윗을 욕할 때 썼던 이름이 이새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다윗이 도망가다가 배가 고팠습니다. 사울에게 쫓기다가 도망을 가다가 배고파서 나발이라고 하는 부유한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배가 고프니까 좀 먹을 것을 도와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을 때 이 나발은 부자거든요. 땅을 많이 가지고 농사를 많이 지은 부자이기 때문에 그 다윗을 향해서 비난하는 말씀이 오늘 이 사무엘상 25장 10절이거든요. 읽어보세요. 굉장히 기분 나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나발은 나중에 죽게 되거든요. 읽어보죠. 시작.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누구냐는 얘기는 알지도 못하는 것이 와서 까분다는 얘기예요. 이새의 아들 누구야 이게? 다윗 뭐야 이거? 요즘 집에서 도망 나와가지고 돌아다니는 종들이 많다고 하던데 그것 중에 하나인 거 아니야? 이렇게 비난하는 얘기란 얘기입니다. 근데 그 내용 그대로를 갖다가 선지자도 이새의 줄기, 이새의 아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만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온다는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인식 가운데 그렇습니다. 아마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도 그럴 거예요. 교회 나오라면 아주 쌍심지를 심해서 안 간다 했던 사람이 있을 겁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 보기만 해도 기분 나빠. 내가 장사하는데 교인 만났다면 그날 축친다고 나는. 예수 믿는 예자도 나한테 꺼내지 말라고 한 사람들 여기 몇몇 웃는 사람이 몇 명 있구만 이거. 그랬다는 얘기예요. 괜히 이유도 없는데 뭐 예수님이 뭐 땅을 팔았어, 예수님이 사기를 쳤어, 예수님이 나를 뭐 속여 먹었어 그러지도 않은데 무조건 예수라고 하면 싫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말이에요. 이 다윗의 집안이라면 무조건 싫은 거야. 그래서 나발이라는 사람이 그 다윗의 집안을 욕하는 내용이 이새의 아들? 아이고 그까짓 거 뭐야 이거 비웃었던 내용입니다. 이게요 다윗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손자 시대, 그러니까 다윗의 손자 시대가 있습니다. 혹시 이름 하나 불러볼게요. 여러분 다윗의 아들이 누구죠? 기억나는 사람. 다윗의 아들이 딱 기억나는 사람. 솔로몬이 기억나죠.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아들 기억나는 사람. 아 이쪽에서 멈추는구나. 르호보암.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손자입니다.
그런데 르호보암 시대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솔로몬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르호보암이 나라를 받았어요. 근데 나라가 둘로 갈라집니다. 이렇게 르호보암 때요, 다윗의 손자 때 나라가 갈라져요. 그때가 936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때에 북쪽으로 갈라지고 남쪽으로 갈라지면서,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다윗의 집안 사람들이고요,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나라를 갈라지면서 르호보암을 향해서 욕을 하고 갑니다. 그때 쓴 말이 역시 이새란 얘기를 합니다. 넘겨보죠. 다윗의 감을 비웃는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열왕기상 12장 16절에서 이제 비웃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여기서 왕은 누구냐면 르호보암이에요. 온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은 이제 북쪽에서 권력을 모아서 지금 갈라먹으려고 하는 이 사람들이 르호보암 왕에게 말을 했더니 자기가 말 안 들어주라는 얘기입니다. 시작.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게요.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으로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다윗 뭐야 이거? 다윗의 손자? 별것 아니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어. 이새의 손자? 웃기지 말라는 얘기예요. 너는 우리가 상관없다는 얘기, 니네들이나 잘하라는 얘기하고 비웃었고 비아냥 것들은 얘기가 이새의 아들인 거예요. 그걸 그대로 갖다가 이사야는 쓴 겁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비난받는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받는 메시아에 대해서 이유 없이 까닭 없이 메시아를 비난합니다. 까닭 없이 미워합니다. 괜히 싫어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이유 없이 예수 믿는 사람 싫어하는 거예요. 까닭 없이 싫어하는 겁니다. 괜히 예수 믿는 사람 발걸음만 해도 싫어합니다. 그런 마음을 표현해서 이새의 줄기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이새의 줄기라는 말은 그렇게 가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다윗의 줄기라는 말을 쓰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비난과 천대를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환영을 받고 화려한 쇼맨심에 오시지 아니하고 명품 옷을 입으면서 천하를 호령하는 권력 잡은 자가 아니라 그냥 어디 한 베들레헴의 한 구석에서 말이에요, 짐승들이 먹는 이 구유에서 태어나가지고 말이에요, 허름하게 태어나고 허름하게 자라나고 말이에요, 이런 예수에 대해서 별 관심을 갖지 않으며 비난하는 그런 모습을 그대로 묘사한 것이 이새의 줄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세 가지 특징이 1절에 나와요. 첫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요, 줄기에서 나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처음에 이 줄기가 이렇게 나무 줄기인 줄 알았어요. 근데 히브리어 원문을 봤더니 뭐냐면은 이게 큰 나무가 있잖아요. 나무가 이제 그 밑둥을 베어버리는 거예요. 그 밑둥을 베어는 이 구루터기 남아 있잖아요. 이 구루터기를 말할 때 이게 줄기였더라고요. 히브리어로 게자라고 합니다. 큰 나무가 있는데 베버리고 탁 톱으로 베가지고 밑둥치만 남아있는 겁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그렇더라고요. 이 성경을 제가 조금 이해하려면 뭐냐면, 여러분 혹시 성경에 보면 그 이사야가 예언한 그 연도가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있죠. 그 위에 11장하고 BC 734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이사야 11장은 BC 734년에 한 말이라는 얘기예요. BC라는 말은 비포 크라이스트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34년에 이새의 줄기에서 이 말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게 그 숫자예요. 근데 이때 734년 BC에 이거를 갖다가 예언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밑둥치를 베어버린 날이 있습니다. 한 나라를 망가뜨리고 베어버렸어요. 혹시 그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라는 큰 나무가 있는데 하나님 톱질로 그 나무를 싹 베어버렸어. 그게 무슨 날인지 아세요? 남유다가 여기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다는 날이에요. 나라가 나무가 잘 자라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톱 가지고 밑둥치를 베어버리는 겁니다. 남유다라고 하는 왕국이 잘 가고 있는데, 나무처럼 잘 자라고 있는데 이 나무를 하나님 베어버렸어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586년 BC에 무너진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디 가서 고생해요?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생활을 합니다. 그래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그 옛날 무너졌던 나무를 다시 세우려고 합니다. 성전도 지어봅니다. 성벽도 세워봅니다. 율법도 세워봅니다. 근데 이게 나무가 안 서는 거예요. 옛날같이 나무가 안 쓰고 누가 점령하냐면은 역사를 보면 말이에요, 헬라라고 하는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하는 헬라가 와서 이 나라를 눌려버리면 또 베어버리는 거예요. 나무를 심으려면 또 베어버리는 거예요. 밑둥치를 베어내버리는 거예요.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와서 또 나무를 좀 이스라엘에 세우려고 했습니다. 하스몬 왕가를 세워가지고 이 나무를 좀 키워보자 했더니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또 밑둥치를 딱 베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백 년 동안 나무가 자라지 않고 밑둥치가 베어진 구루터기만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짓밟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 앞에 있는 저기 있는 감나무 말이에요. 이거 밑둥치 안 벽기 때문에 이거 못 밟고 다닙니다. 근데 저 우리 교회 저 입구에 들어오는 옛날 미루나무 큰 거 있잖아요. 그렇게 큰 나무도 베어내버리니까 나도 가서 밟고 애들도 와서 밟고, 나무를 베어내버리고 밑둥치를 베어내버리니까 다 짓밟혀버리더란 얘기예요. 이게 이스라엘 역사를 말해주고 있는 거고요. 우리 기독교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무를 베서 밑둥치가 밟혀버린 그 천박한 세대. 그런데요,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교만의 밑둥치에 나무가 베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불신앙의 나무에 밑둥치가 베어나가야 됩니다.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해 동안 혹시 내 교만의 나무가 서 있지는 않은 건가? 내 탐욕의 나무가 서 있지는 않은 건가? 내 안일함에 이 나무가 서 있지는 않는 건가? 하나님, 제발 나도 밑둥치를 잘라주십시오. 여러분들도 그래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교회도 그렇고 한국교회도 그렇고 우리 사회도 그렇고 말입니다. 너무 교만하고 너무 탐욕되어 있는 자들의 나무는 여지없이 그 밑둥치를 베어버려서 그루터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시대에 우리가 짓밟히고 있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인들이, 우리 자신들이, 목사인 저 자신이, 우리 교회가 사회에 지탄받고 욕먹는 건 너무 당연하다고 봅니다. 왜? 밑둥치를 자르지 아니하고 교만해지고 거만해지고 탐욕에 사로잡히고 욕심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얘라 이놈들아 너희들 밑둥치를 베어버리라고 해서 베어내버리니까 당연히 짓밟힘을 당하는 건 너무 당연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걸 거부하지 말고 우리 시대에 우리를 향해 비난하는 소리를,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나를 위해서 비난하는 소리를 밉다고 하지 말고 거부하지 말고 그걸 수용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잘난 체에 나무의 밑둥치를 베어내버려야 됩니다. 내 이 고집의 밑둥치를 베어내야 됩니다. 이거 베어내지 않으면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 가지에서 뭐가 난다고요? 한 싹이 난답니다. 이게 두 번째예요. 한 싹이 난다. 이 싹이라는 말을 보니까 무슨 뜻이냐면요, 새싹을 말해요. 막 자라난 새싹. 나무를 딱 펴놨더니 싹이 하나 조그마해요. 이것도 2개 가지고 3개 가지고 한 싹입니다. 딱 하나가 났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야, 한 싹이니까 사람들이 별로 관심 안 두는구나. 나무 싹이 막 10개 이렇게 우수수 나면 사람들이 이게 왜 나무 폈니 또 나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무 밑둥치를 딱 뱉는데 나무 하나만 딱 났어요. 새싹이 싹 올라와. 이렇게 사람 별로 관심 안 둡니다. 우리가 너무 관심 받는 것도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요, 우리가 사람이 관심을 받으면 사탄도 관심하고 이거 꺾어버려야지, 이 나무 꺾어버려야지. 근데 하나 그까짓 것도 아는 게, 에이 저건 뭐 보니까 새싹 별것도 아니라고 놔두는 거예요. 그게 메시아였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요 53장 2절에서 이 싹이 어떤 싹인가를 좀 더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가고, 이 그가 누구냐면 메시아예요.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그 한 싹인 그 메시아입니다. 그가 어디에서 있어요? 지금 어디 앞에서 자란다고?
주님 앞에서 자라고 있는 겁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사람 앞에서 자라면 안 되고요, 주님 앞에서 자라납니다. 나무 이렇게 밑둥치를 딱 잘랐는데 한 싹이 딱 나 있는 거예요, 그게. 근데 지금 그게 한 싹이 난 게 누가 보고 있어요? 주님이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화려한 옷을, 명품 옷을 입으면 권력자가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쇼맨십 잘하는 사람들이 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싹은, 이 한 싹은 누가 보고 있냐면 주님이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지. 사람들의 권력자가 이걸 보는 것이 아니라, 힘 있는 사람이 이 싹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그 싹을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장미연교회 성도들이요, 우리 주님이 보는 사람이 되십시다. 세상의 권력자가 우리 장미연교회가 어떠라, 세상의 권력자가 장미연교회를 보면요, 이거 권력에 이용해 보려고 그래요. 세상의 사업가가 장미연교회를 관심을 두면 말입니다, 사업에 이용해 먹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숨만 나는 거, 연하게 별별이 없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러나 이 한숨이 주님의 눈에 관심을 받게 되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세상을 구원하신 주님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요, 주님이 관심을 두는 성도가 되십시다. 사람의 관심을 받는 교회가 아니고, 사람의 관심을 받는 성도가 아니라 주 앞에서 자라나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자라나는데 어떻게 자라났어요? 연한 순같이 자라는 거라. 이게 새싹으로 자라난다는 얘기예요.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요. 장미연교가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 성도들이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 그래도 이것이 주 앞에 자라난 연한 순이라면 거기에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구원이 나오는 거예요. 마른 땅에서 나오는 뿌리 같다는 얘기입니다. 비틀어져 가지고 막 올 고추 농사가 잘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너무 가무른 거야. 너무 가물다 보니까 고추 농사가 잘 안 된 거라는 거죠. 너무 메말라다 보니까 이게 비틀어져 가지고 말입니다. 잘 안 되는 것처럼 우리 기독교 복음이 그렇게 삐뚤어지는 것 같고 뒤틀린다 할지라도 거기에 생명이 있어요. 누가 보면요, 예수님이 보시고 계시면,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면 말이에요, 내 인생 안 풀리고 내 인생 잘 안 되고 남들 보기에 보이롭지 못하고 아름답지 못할지라도 나 자신을 우리 주님이 관심 있게 보시면, 내 모습이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오는 볼품 모양이 없는 그런 사람 같은 인생이랄지라도 거기에서 능력이 나오며 거기에서 힘이 나오며 거기서 권능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풍채도 없은 적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어. 관심이 없어. 볼품이 없어. 그런데도 주님이 관심을 보이면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또 하나 일어나는데, 세 번째 특징이 뭐예요? 열매를 맺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결실한다는 말을 히브리어로 그대로 직역을 해봤더니, 그가 앞으로 계속 열매를 풍부하게 맺을 것이다. 앞으로 계속 풍부하게 맺어요. 그래서 2000년 전에 볼품없이 오셨던, 베들레헴에서 볼품없이 오셨던 예수님이 지금도 보면요,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예수가 많이 전해집니까?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풍부하게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를 약속하셨는데, 제가 두 가지의 축복을 약속하는 걸 제가 오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노아 홍수 이후에 방주를 만들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한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열매를 맺어간다는 의미인데, 창세기 9장 7절에 시작,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며 그 중에 번성하라 하셨더라. 여러분, 볼품없는 예수님 같았다 할지라도요, 마른 땅에 나와서 볼품없는 그 새싹같이 약한 그런 것이라도요, 예수님의 능력이면 번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요. 우리 교회가 이 장미연교회 예수가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른 것이 뭐 권력 자랑하고 인물 자랑하고 명예 자랑하고 실력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예수 자랑이 나왔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눈앞에 있었으면 하며 사람의 눈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앞에 있다면 그가 번성하리라. 교회가 번성하리라.
성도가 번성하리라.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은 시편 128편을 보면요, 성전에 올라가는 성도들이 순례하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게 그 노래가 3절에 나와요. 118편 3절 읽어보죠.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면, 뭐냐 이게 내 집 안방에 있는 이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라는 얘기는 뭐냐면 아내가 아이를 많이 낳아서 집안이 번성한다는 얘기예요. 포도가 막 많이 열리는 것처럼 말이에요. 집안이 막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 다음에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감람나무가 자라나면 감람류가 나오고 열매가 맺어지는 거거든요. 아이를 보니까 희망이 있더라는 얘기예요. 꿈이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비전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집안에 비전이 있어지길 바라요. 예수님의 관심을 받은 사람, 비록 보기에는 허름한 것 같고 볼품 없는 것 같을지라도, 아이고 저런 집에서 뭘 해, 뭐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뭘 해. 근데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예수님을 바로 의지하면 일어납니다. 대한민국이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계 열방에서 우리 6.25 터지고 말입니다. 그랬을 때 못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IMF 터졌을 때요, 못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태안반도 말이에요, 기름 유출 됐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깨끗하게 된다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을 해냈습니다. 저는 그걸 믿어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적어도 하나님 앞에 있었다. 그러나 요즘 세대를 보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사야가 이 말씀을 예언하고 150년 후에 나라가 망합니다. 약 150년 후에. 그러니까 지금 잘못했다고 금방 망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 시대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고 금방 망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망할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돌이켜서 연한순 같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도 볼품없는 것 같아도 그분에게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 예수님에게 희망을 두어야 되고 그 예수님에게 소망을 두어야 되겠습니다. 어떤 청년이 욕심이 좀 많고 탐심이 좀 많았습니다. 사탄이 그 청년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제안을 했습니다. 여기 10개의 잔이 있다. 이 10개의 잔에는 독이 들어있는 잔이 하나 들어있다. 만약에 이 10개의 잔 중에서 독이 들어있지 않는 잔을 마신다면 내가 자네에게 엄청난 재물의 불을 주겠다 했습니다. 탐욕에서 앞에 청년이 생각해 봤습니다. 10분의 1인데 내가 잘하면 죽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안 죽을 확률이 9다. 한 잔 어떻게 마셔버리자 싶어져서 눈 딱 감고 안에 딱 잡아서 마셨습니다. 죽었을까 안 죽었을까? 안 죽었어요. 죽으시고 덜덜덜덜해서 마실 때는 죽을 줄 알고 마셨는데 이게 안 죽은 거야. 너무 기쁜 거야. 그러니까 사탄이 잘하셨습니다 하면서 그 후로부터 엄청난 재물을 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그 재물을 다 물 쓰듯이 쓰고 다녔습니다. 너무 싫어. 근데 바닥에 나서 전에는 사탄이 찾아왔는데 이제는 재물 생각이다 사탄을 찾아갔습니다. 옛날에 나한테 그 10잔 중에 하나 마시라고 했는데 이제 한 잔 마셨으니까 9잔 아닙니까? 내가 그 중에서 한 잔을 또 마시면 또 재물을 주겠느냐 했더니 이거 그렇다고, 만약에 이번에 당신이 이 독이 들어있는 걸 안 마시고 살아있다면 내가 지난번에 2배를 주겠다고. 그러니까 막 신이 난 겁니다. 이제 2배를 받는단 말이에요. 9개 딱 집어서 마셨습니다. 안 죽었을까 죽었을까? 안 죽었어. 안 죽었어요. 그러고는 안 죽으니까 넘기고 나서 안 죽으니까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 사탄이 지난번에 줬던 것보다 2배로 막 주는 겁니다. 막 신난 거예요. 막 마음대로 쓰고 다녀, 방탕하고 다녀. 근데 뭐가 망가지면 점점 몸이 망가지는데도 모르가지고 막 좋아가지고 또 찾아왔습니다. 또 줬습니다. 몇 번까지 찾아왔냐면 8번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9번째 왔습니다. 몇 개가 남았어요? 2잔이 남았습니다. 2잔. 이제 5대5입니다. 이제. 근데 이때 나이가 이 청년이 백발이 훤한 노인이 돼가지고 온 겁니다. 허랑방탕하고 재물
함대로 쓰고 다니다가 몸이 다 맞이고 난 다음에 마지막 사탄에게 찾아와서 마지막 이제 2번만 더 먹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잘만 마시면 어차피 나이 먹었으니까 잘만 마시면 남은 생에 또 돈 벌어가지고 살 것 같고, 잘못 마시면 살 만큼 사니까 죽는다 싶어서 사탄을 찾아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 마지막 잔 내가 마시면 안 되겠습니까? 2잔 남은 것 중에 내가 하나 마시고 죽든지 살든지 한번 다 마셔보겠다고. 그러니까 한번 해보라고. 그러면 내 생을 보장해 주겠냐 해서 내가 물질 또 주겠다고. 그러니까 이 노인이 떨리는 손으로 이제 마지막 잔을 딱 들어서 탁 마셨습니다. 이제 죽느냐 사는 문제인데, 근데 사탄이 옆에다가 마지막 잔을 자기가 마셔버리는 거예요. 아니, 자기 노인이 한 잔 마셨는데 사탄이 또 한 잔을 마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이 자네는 독이 없었네. 다만 자네는 내가 주는 돈이라는 독잔을 마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네는 돈이라는 독잔을 맞았기 때문에 나에게 그동안 빠져 있었고 당신은 영원히 죽을 거예요. 의미 있죠. 돈이라는 독잔에 빠져들면은 사탄의 하수인밖에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허름해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것이 허름해 보이고 불편해 보인다 할지라도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마무리 한번 쳐보겠습니다. 시작. 화려한 쇼맨심과 명품 옷을 입고 천하를 호령하는 권력에 유혹당하지 맙시다. 허름한 줄기에서 나온 볼품없는 한 싹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가집시다. 1년을 마감하면서 여러분의 양심과 신앙과 삶을 돌아보십시오. 마음을 살피십시오. 외모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 자세가 어떤 자세로 올해를 들어왔는지,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의 자세로 임할 것인지, 여러분의 볼품없는 예수님 같은 그곳에서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서서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